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남앞에 제5회 선교인 양성학교 모든 성도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라 패스트 제자훈련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중환 앞에 목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한수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암송할 그리고 묵상할 기억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경험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마지막 복음사업 완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에 집중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공중전도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임팩트는 있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명령형 동사는 오직 하나,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 바로 제자 훈련에 힘쓰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 교훈에서 개인 활동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전도회를 개최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침례를 베푸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 삶의 졸업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자 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신자들이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네. 다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또 그 전에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걸세. 도중에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은 없네. 위험성이 아주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성공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의 목표는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할까요? 그 제자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공중전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회심자를 얻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새신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제자 훈련을 했다고요? 날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남은 교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영적 봉사,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성숙을 엘렌 화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실천할 때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월에 2주 동안 호주 멜버른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18년 전 2002년에 조니왕 장로님과 다른 가정이 약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호주 멜번 도심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과 전도 소그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청년들을 위한 제자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정 모임이 2개가 되고 또 3개가 되고 1년 안에 멜번시에 매주 30명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멜번 대학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은 게이트웨이 시티 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35명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80명의 교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과 8천 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고 안식일에는 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케어그룹이라고 부르는 소그룹은 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학생 케어그룹은 16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7명이 구도자였습니다. 2008년에는 6만 명의 학생이 있는 모나시 대학 근처에 두 번째 교회 게이트웨이 이스트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2012년 8월에 빅토리아 대학 근처에 게이트웨이 웨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2018년에는 3040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웨이 등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지난 방문에서 안식일에 게이트웨이 등대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0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구성원들의 80%가 3040 젊은 세대였습니다. 장로님도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에 가정 모임으로 집에서 모입니다. 18년 전 장로님 2 가정과 10명 남짓한 청년들 20명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이 비전이 지금은 4개의 교회에서 약 300명이 넘는 교인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웨이 교회를 통해서 약 2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자의 90%가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멜버른 합회 11조 상위 3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중국으로, 홍콩으로, 인도네시아로 같이 나아가서 게이트웨이 교회와 같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문해서 함께 그 교회의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약 150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 훈련과 전도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교인 각자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영적 봉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심 훈련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성장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 6 아기두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두유는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단계부터 4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아기두유는 아기들의 성장 단계에 맞게 그렇게 고안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신자 단계가 있고요, 영적 아기 단계가 있고, 제자, 그리고 일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어떤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단계에 맞는 양육 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영적 아기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성장하는 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신앙 성장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영적 아기가 됩니다. 영적 아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성장을 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일꾼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적 성장 단계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영적 성장 단계에 맞는 말씀 중심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과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통하여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는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성장에 맞는 말씀 중심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어떻게 맞춰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교역자 35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세천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직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남녀 교인들입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